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9편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시편 19편인데 이 19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히브리 시 문학으로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자연 만물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스스로 생겨났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의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또 증거,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계명, 그 다음에 경외, 그리고 법도,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지칭을 하는데, 자,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고유의 의미가 있어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러면서 율법, 증거, 그 다음에 교훈, 계명, 그 다음에 경외, 법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기능과 성격과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심을 정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냐? 삶의 원리와 지혜를 담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계명이죠. 계명,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도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법도라는 거예요. 법도,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의 기준, 삶의 판단의 잣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6가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이 6가지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유익이냐면 회복의 유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과 밝음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3가지의 유익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이 왜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 한 돈이 지금 한 50만 원 돈 되는데 말씀이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2013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심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북한의 정치 보위부의 중자로 일했던 그런 분이에요. 보위부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보위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반동분자들을 막 이렇게 색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조사하는 기관이죠. 여기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보위부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남조선에서 많이 사람들이 읽는 책이란다 이러면서 성경책을 한 권을 들고 와가지고 던져준 거예요. 처음엔 되게 황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조선에서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일까? 그래가지고 이걸 몰래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몰래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수천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996세 막 이러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해가지고 3개월 후에 또 읽어봤대요. 읽어 나가는데 그냥 뭐 소설이다 생각하라고 읽어가니까 재밌더래요. 근데 레위기에 가가지고 레위기는 어때요? 막 제사 이야기 나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루해가지고 또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3개월 동안 또 몰래 이걸 읽은 거예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니까 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책이 아니구나. 자기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진화론을 전공을 했대요. 근데 그때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그 원숭이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가 면박을 당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장신대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인 거죠. 이 책은 단순히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귀하고 금보다 더 달다,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단순하게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열업하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타민 해가지고 완전하다, 결함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흠이 없고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고 회복시키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에 그 영혼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들이 백성도 나라도 다 잃고 그렇고 있을 때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말씀은요, 오늘도 똑같이 회복의 능력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왈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린 것은 조상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자, 이제 잃어버린 천국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이자 또 작가였던 데일 로저스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또 배우도 하고 그 서부극의 뭐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갖추고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고 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절망이 막 찾아오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막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우연찮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 마약 중독을 끊어내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나를 구한 것은 성경 말씀이었다. 여러분, 회복되었던 그 로저스 데일 여사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고아나 청소년들을 정말 도우면서 평생 헌신하면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지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이 심폐소생술, 영혼의 심폐소생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적인 산소들이 공급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내십시오. 끝까지 한번 읽어내십시오. 그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읽어내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다윗이 답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도 가고 또 석사학위, 또 박사학위, 그렇게 막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식을 쌓았지만은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모든 인생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지식들이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우둔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학을 졸업 못한 뭐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 또 방향을 알지 못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가 저렇게 살았다가 사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지 머리를 뭐 좋게 한다, 지식이 쌓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시대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때 도스, 여러분 도스 아시죠? 뭐 DII 뭐 이렇게 쳐야지, DII 슬래시하고 뭐 W 치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지시어를 갖다가 암기하고 그렇게 컴퓨터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도스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도스를 배웠던 것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세상 지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6천 년이 지나고 3천 년이 지나고 4천 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느 신사에 가니까 그 지방에 나오는 그 구리 원석을 가지고 이걸 막 신이라고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바위나 나무에다가 새끼줄을 도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면서 막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차를 갖다가 좋은 차를 하나 샀잖아요. 최신식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를 사놓고 그 앞에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고 이럽니다. 술을 따르고 이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49편 20절 말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게 바른 길이야. 근데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더라. 지식은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따라서 다 배웠다라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말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 명문대 다니는 이 청년을 만났는데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지 않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막 불안해하고 막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면서 비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청년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잔잔하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청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방향이 없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는 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것만큼 귀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세상의 뉴스와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공부에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힌다. 눈을 밝힌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공황장애다, 우울하다, 불안하고 스트레스 이러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달지 않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요, 심령이 그냥 근심으로 가득 차면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 이걸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담받으려고 그렇게 상담소를 찾아가고, 상담소들이 인기가 많고 상담받는데 한 시간에 막 몇십만 원씩 엄청 비싸죠.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에 깊은 병이 있으니까 상담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받는다고 고쳐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자, 시편 19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고 정직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리, 왜곡이 없는 말씀, 이런 말씀이 정말 지쳐있는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또 영혼의 깊은 곳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오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웃게 만들고 금세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단순하게 눈이 좋아지고 시력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니까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죄로 인해 가지고 연막탄이 막 쳐져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참길을 알 수가 없는데 영혼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생명의 방향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학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만원경을 통해서 수천만 리 너머의 별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천국을 가장 분명하게 본다. 여러분, 만원경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낼 때에 우리가 저 멀리 만원경도 관측할 수 없는 천국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말씀을 읽어낼 때에 이 천국이 어디에 있다? 분명히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빛이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죽음이다, 길을 잃어버린다 라고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막 의사가 사진 찍으세요, MRI 찍으세요, 엑스레이 찍으세요, 음식을 조절하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의사의 말을 따르면서 순종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의사의 말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 삶을 바꾸고 교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찾아오는 고통이 없어지고 고통을 이기게 되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고 시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삶에 적용하여서 여러분 생애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정보, 여기 가면 돈 벌더라, 인간들의 지식, 이렇게 하면 박사가 되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더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또 주님을 밝혀보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을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지혜로워지며 기쁨이 샘솟고 정말 영혼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